할렐루야. 예, 위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인지라 부족하지만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통한 결단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누리는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선포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선지자의 고백 앞에서 어떤 한 문장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문장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하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채근해서 제발 흉내라도 좀 내보라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 친구들은 느끼는 게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 선지자의 이 모습과 같이 그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막 우겨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에 반감만이 커지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숙제로 부여된 지 매우 오래된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그 해답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면 죽어도 안 된다. 그게 제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가 가르친다고 해서 누군가가 강제로 주입시킨다라고 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짧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제 인생 속에서 한때 오늘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17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그 신앙 지식으로는, 제가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거와 생활하는 것이 별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즉, 신앙의 지식 따로, 현실 속에서의 나의 삶 따로 국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선지자와 같이 저 역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는 그 고백이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한 제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스스로가 감격에 겨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져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의 저라고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여러분 앞에 저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의 말씀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만 하는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군가 하고 지난날 제 인생의 그 뒷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더니 바로 제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끔 연약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며 저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던 모습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저를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내 옆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걱정하시고 나와 함께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실까? 하나님 역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나 혼자만 다 끌어안는 것 같이 괴로워했고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나만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더욱더 깊은 고뇌와 아픔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내 신앙의 지식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현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데 왜 저의 상황과 현실은 이러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지금 저의 인생의 길은 너무나도 굴곡지고 험난한 인생의 길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철부지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져들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스스로가 읊조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과 믿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에게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리치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보자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평탄치 못한 굴곡진 신앙의 여정이 펼쳐짐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선과 의심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깊은 좌절과 아픔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더욱더 큰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 나가고 있을 때쯤 마음 한켠에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상황이 이렇더라도 환경이 이렇더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내가 가진 신앙, 그 얄팍한 지식, 어디다가 대놓고 자랑하지 못할 삶의 경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 그딴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대로 그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러한 각오가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평상시에 바라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각오를 통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접하고 살피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환경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보자라는 그 굳건한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제 마음 한켠에서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몽학 선생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문득 떠오른 그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고 간구하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말씀이 저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삶의 많은 문제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민과 무게로 인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새롭게 바뀌어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련다. 상황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다라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지만 비록 내가 괴롭지만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저의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저의 걱정의 무거운 보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의 그 무거운 짐이 지금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에 지금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황폐하고 험난한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의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저에게 닥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근심과 염려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내 감정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내 감정이 쉽게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17절이 말하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노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방법이지만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방법이고 이게 무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 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집중하여 바라본 하나님은 매우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 심판의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 이면에, 그 심판의 하나님 뒤편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선지자는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지금 현실 속에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신들을 향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는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우 힘들고 매우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상의 청년들, 그리고 봉상의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집중하여 바라본 그 하나님,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십니까? 선지자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생판 모르는 서로 다른 신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거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 같은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모셔 계시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할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자리가 잡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속히 그 하나님이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서둘러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염려를 올려놓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올려놓고 여전히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걱정과 근심, 삶에서 처한 그 중요한 문제를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그 하나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외쳤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몽학 선생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며, 어떠한 삶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매일매일의 하루, 이러한 매일매일의 생활은 과연 어떠할까? 그러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냥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여전히 성경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딴 세상으로
여전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한 생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고백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길 원하고 고통이 없길 원하고 괴롭지 않고 평탄하고 평안한 생활만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러한 소망처럼 평탄하다고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아니 그 사람 자체가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정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했느냐, 그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냐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주 청년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모두 다가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삶의 고통이 다가오고 삶의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처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진짜 백의 행복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살아가다 보면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용기 있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 나가듯이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하게 일렁이는 풍랑 속에서 빠져들 때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능력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주저앉지 않고 삶의 문제에 우리의 어깨가 눌리지 않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때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저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던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삶의 환경이 저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당당히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실까?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또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 좌절,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영위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